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역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방금 전에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읽으면서 가시, 사탄의 하수인, 박해, 곤란, 약함이라는 단어가 눈에 먼저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은혜, 능력, 기쁨, 자랑에 주목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말에 마음에 특별히 와닿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정말 핵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에 꼭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가운데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 7절에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시작하면서 봤는데, 그래서 내가라고 나옵니다. 이 내가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계시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바울 스스로도 엄청난 계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만큼 정말 많은 계시들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권수로 따지면은 거의 반 가깝죠. 13권. 그리고 분량상, 실제로 기록된 분량상으로 따지면요 25% 정도 됩니다.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편지를 쓰면 성경이 될 정도로, 그냥 편지를 썼는데 그게 성경이 될 정도로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런 성경의 기록상에서뿐만 아니라 기록하지 않은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는 신비한 체험도 했는데 특별히 천국에도 다녀왔습니다. 바울이 천국에 다녀왔다는 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7절부터 봤는데 똑같은 고린도전서 12장 그 앞에 부분입니다.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은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받았는데 바울은 자신이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까지도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정말 특별하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엄청난 계시라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계시적인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에서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야, 이게 우리가 글로 읽어서 이런 건데 이걸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장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부업이었습니다. 선교사의 일도 했지만 부업으로 텐트 만드는 일도 했는데, 텐트를 만들 때 이제 이렇게 땀 닦는 손수건을 쓸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가죽으로 일을 만들다 보니까 앞에 이제 보호하는 앞치마도 이렇게 놓잖아요. 그래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이게 바울이 일상에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몰래 가져가서 손수건 몰래 가져가고 앞치마 몰래 가져가서 갖다 얹으니까 사람이 나와요. 갖다 얹으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바울은 일상에서 쓰는 손수건이나 앞치마에도 능력이 깃들 만큼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렀던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충만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다 넘쳐 흘렀어요. 넘쳐 흘러서 그냥 이 사람 곁에만 있어도 은혜를 얻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배경도 좋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었을 때 그는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랍비, 거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불렸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교에서 배웠던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 카이스트 이 정도 최고의 대학에서 배웠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인정받는 사람, 지위나 배운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하나 더가 있는데 뭐냐면은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그 세계 안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 그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까지 얻었던 사람.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같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전혀 약한 사람이 아니죠.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강자였습니다. 그 세계에서의 최강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 이런 바울이, 이런 사울이 만약에 그런 강자로서 평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강자로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한국 기독교의 강자들의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뉴스에서요. 그 강자들은 큰 예배당을 짓고요. 그리고 큰 세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업적을 기록해서 남기고 기념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강자들이 뉴스에 나오는 이유는 훌륭한 자랑거리 때문이 아니라 불법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잘못된 모습들을 뉴스에서 주기적으로, 정말 그렇죠, 1년에 주기적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영광스러워야 될 교회가 그 영광의 빛이 다 발해버린 것일까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건물에 십자가 달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 아니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압니다. 세상도 압니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22절에 심각하게 봐야 될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 행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선언하시죠.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다른 사도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불법,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 주님의 말씀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불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는 것.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물러가라. 세상은,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때로는 잘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명백해집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불법,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강한 자 안에서, 강한 가운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약한 사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사람 안에서.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강자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강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그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약한 사람에게 그 눈길을 두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부자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은 약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 약한 사람, 강도 맞은 사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내서 싸매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법칙이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법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바울을 위해서 특별한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내 몸에 주신 가시,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주셨다. 바울은 아마도 오랫동안 알았던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가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성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 질병 정도가 아니라 이 병이 한번 도지기 시작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다음에 8절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읽었는데 그 8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사라지도록, 이것을 없애주시도록 주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에 예스라고 응답하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병은 다 고쳐주셨으면서 왜 사랑하는 바울의 병은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바울 입장에서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아까도 보셨죠? 손수건만 얹어도 나았다고요. 그런데 왜 정작 자신의 병은 못 고쳤을까요? 왜 못 고쳤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병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래. 그런 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바울도 이런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의 이런 부담감이 이제 기록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었는데도, 내 몸에는 여러분이 볼 때 시험이 될 만한 거, 뭔 말이냐면은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거,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오히려 안 믿게 할 만한 거, 시험 들게 한다라고 하죠. 그런 걸 내 몸에 그런 시험 들게 할 만한 그런 약한 점이 있었는데도 라고 바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는 정말 말 그대로 가시였고 큰 약점이었고 컴플렉스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번만 내가 기도하였다, 3번 기도하였다라고 나오지만 그거는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작정하고 기도한 게 3번이라는 거죠. 마음 잡고 딱 잡고 각 잡고 기도한 게 한 3번.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정말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게 3번일 것이고, 제 생각에는 바울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요 수백 번, 수천 번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이거 왜 안 고쳐주세요? 왜? 복음 전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 왜요? 정말 수백 번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하늘시작 가족들, 여러분에게도 이런 약점 있으십니까? 사람에게는 뭔가 하나씩 약점이 있는데 바울만큼 이렇게 심각한 약점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들을 때 내 약점을 참 생각나게 하고 나도 이렇게 힘든 것이 있었는데 라는 마음이 든다고 하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의 이야기가,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선배의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길잡이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랜 기도, 그리고 또 여러 차례 질문 끝에 이 가시에 대한 답을 얻죠. 7절 말씀에서 이미 그것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무슨 뜻이 있냐면요, 자신을 위로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로 올리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본다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사람, 공중에 막 둥둥둥둥 떠다니는, 계속 올라가는 사람, 둥둥둥둥, 자신을 위로 올리다, 둥둥둥둥 떠다니는 사람. 그게 교만의 이미지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연못에 엄마 개구리와 아기 개구리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기 개구리들이 어느 날 엄마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 세상에서 누가 제일 커요? 그래서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제일 크지. 그러던 어느 날 이 작은 연못에 황소가 물 마시러 왔습니다. 이 조그만한 아기 개구리들이 그 황소를 보자. 저게 뭐야? 저거 왜 이렇게 커?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훨씬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기 개구리들이 너무 흥분해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우리가 이만하게 큰 황소를 봤어요. 정말 너무 커요. 엄마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엄마 개구리가 지기 싫어서, 아이들 앞에서 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숨을 크게 하고 들이쉬면서 이만큼 컸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기 개구리들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컸어. 그래서 다시 숨을 한 번 더 크게 들이쉬어서 이만큼 컸어? 계속해서 몸을 부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기 개구리들은 철이 없죠. 아니, 엄마, 그것보다 더 커요. 엄마 할 수 있어요. 더 크게요. 그래서 이만큼. 그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그러다가 이만큼다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허세, 교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우화죠. 하나님께서는 위험하게 자신을 부풀리고 위로만 큰 자,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바울을 위해서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한 구절에서만 보더라도 바울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이라고 2번이나 말을 하죠.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교만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위험하게 둥둥둥둥 떠다니지 않도록, 내가 더 위험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가시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시라는 헬라어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말뚝이란 뜻입니다. 말뚝, 나무로 만든 말뚝. 바울은 지금 여기서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하수인이라 불릴 만한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바울은 자신의 그런 슬픔, 원망, 이런 감정을 앞세우고 있지 않죠. 그죠? 이 본문에서 볼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망이나 슬픔의 감정을 앞세우고 있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이 가시를 기뻐합니다. 이 가시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내 인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의기양양하게, 기고만장하게 그 다메섹, 오늘날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쿠스로 갈 때 그때 청년 사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인생을 돌아보니까 알겠는 거죠. 내가 그때 얼마나 위험했는지, 나의 교만이 나를 얼마나 위험하게 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내 주님께서 그 위험했던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가시로 붙들어 주심을 기뻐합니다. 바울에게 가시는 상처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가시가 말뚝이 되었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말뚝, 그 말뚝으로 주님의 은혜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끌어당겨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이 바울의 삶의 이야기, 그의 진지한 이 고백,
그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해주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내 약점이 가시, 컴플렉스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주님의 손 안에서 말뚝이 되어 주님의 붙드심으로 새롭게 바뀌어지길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붙드십니다. 위험하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제 핵심 구절인 9절 말씀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지금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육성을 담은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원문 뜻을 살려서 한 번 더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함 가운데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함 가운데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물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똑같이 주님의 은혜는 은혜가 필요한 곳, 그 낮은 자리로 늘 흘러갑니다. 약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은혜는 이 법칙을 따릅니다. 은혜는 강자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곳, 낮은 곳, 천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은혜가 거기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그 약함 안에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것은 강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약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은혜받기 어렵습니다. 은혜를 줘도 은혜를 안 받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왜 은혜를 못 받고 있나?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물이 흐르는 아래쪽에 있지 않고 물이 안 올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임할 연약한 곳에 있지 않고 능력이 강한 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줘도 못 받죠. 주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에서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은혜는 약한 곳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주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변두리 지방, 북방의 변두리.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중심부 예루살렘에서는 이방 땅이라고 불릴 만한 갈릴리, 주님은 거기서 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 누구였냐? 저 촌동네 어부, 저 손가락질 받던 세리, 죄인들,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은혜, 약한 곳으로 흐르는 은혜, 약한 가운데서 완성되는 주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약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약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자이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능력에 대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완성된다. 자, 완성된다라는 말을 좀 묵상을 해보면요,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미지가 와닿으십니까? 완성된다.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뭘 만드시는 걸까? 주님께서 뭘 만드시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능력이 약한 가운데서 완성이 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이 응답을 합니다. 같은 구절 안에서 바울의 응답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이게 바울의 응답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바울의 응답.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머무르다라는 말의 단어, 역시 또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고서 함께 산다. 이게 머무르다입니다. 장막을 치고서 함께 산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가시를 이용해서 말뚝을 삼으시고 그 위에 장막을 펼치시고 바울과 함께 사는 집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울이 은혜 안에 살도록,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충분한 은혜, 계속해서 흘러오는 그 은혜에 살도록 바울과 함께 살 집을 지으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진짜 능력, 완성되는 능력 안에 살도록 바울과 함께 살 집을 지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도록, 주님과 함께 집 짓고 잘 살도록. 이게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게 무엇일까요? 돈이요? 권력? 명예? 잘 나가는 거? 건강한 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런 간증을 흔하게 많이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간증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 양육하고 나서 한 귀한 자매의 고백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고백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약한 자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나의 가시를, 나의 연약함을 든든한 말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을 자랑했던 중세의 기독교 로마 카톨릭은 돈과 권력의 손을 잡았을 때부터 힘을 잃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개혁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500년이 흐르고 나니까 또다시 돈과 권력의 손을 잡은 개신교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나는 뭘 자랑하면서 살까요? 역사는 이미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난 뭘 자랑하면서 살까요? 약함이 자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약함이 자랑입니다. 약한 나에게 흘러오는 주님의 은혜가 나의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약한 나와 장막을 치고 함께 사시는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살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자랑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거든요. 이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 나의 약점이 있는데 내 약점이 그저 가시로만, 컴플렉스로만, 부끄러움으로만 느껴지셔서 이거 싫어요 라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약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나의 약점이 그런 허물 될 수 있습니다. 쟤 왜 저래? 왜 저것밖에 안 돼? 야, 너 무슨, 이런 사람을 하대하는 그런 허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뤄주시지 않고 나만 자꾸 내 약점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다 보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내가 나를 비하해요. 내가 나를 업신여깁니다. 이건 또 다른 교만입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신 나를 비하하고 낮추는 거, 이거 또 다른 교만입니다. 결국엔 교만으로 흘러갑니다. 이 약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교만으로 흘러가서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시가 말뚝이 됩니다. 든든한 말뚝이 됩니다. 내 약점이 이렇게만 느껴지신다면은 이제 좀 방향을 바꿔보십시다. 주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약점을 꺼내놓고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이 약점을 다뤄주십시오.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아프기만 해요. 주님, 다뤄주십시오. 제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는, 이 약점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 가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약점 때문에 나를 또 저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교만도 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제 약점을 다뤄주셔서 말뚝되게 해주십시오. 든든한 말뚝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연약한 제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감정도, 제 생각도, 제 육체도, 제 관계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참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돌아올 때마다 참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제게 너무나도 약점이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제가 진짜 어리석은 게 너무 많고, 제가 강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제가 저를 바라볼 때마다 저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나쁘게만 보고 단점으로만 보고 가시로만 느끼면서 나 왜 이러지 하면서 가슴 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다뤄주십시오. 주님, 저의 약점을 다뤄주십시오. 하나님, 바울처럼 그 바울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 그의 신앙의 태도를 배우고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저를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게 약점을 주셔서 하나님, 저를 묶으시고 붙드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의 가시가 상처고 아픔이고 부끄러움이고 컴플렉스로만 작용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의 약점이 든든한 말뚝으로 바뀌어지도록 다뤄주십시오.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둥둥 떠다니지 않도록, 그러다 뻥 터져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살게 하는 그 은혜, 그 생명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그 시냇가에 저를 박아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묶어 주십시오. 주께서 늘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의 시냇물을 날마다 마시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그 삶을 주님, 제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완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예측하는 눈도 없고 분별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힘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때 어떻게 약삭빠르게 행동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 강단도 없고, 하나님, 저는 그렇게 그런 세상을 볼 줄 아는 재주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완성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완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한 번 뱉으신 말씀에 대해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진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진리가 내 삶에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제 꿈이 제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에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 걸고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를 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지금 나의 이 진심을 주님 받아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에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 없는 삶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별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능력이 약한 가운데서 완성된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시아 가족들의, 이 귀한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가운데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만족하는 삶을, 참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또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둥둥 떠다니며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붙잡아주는 사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인생 살아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